2011년 개봉한 앤드류 니콜 감독의 인 타임이라고 하는 영화는 시간이 화폐로 인식되는 미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가까운 미래의 모든 사람들은 25살까지 되면 노화를 멈추게 되고 자녀 시간 1년을 제공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시간으로 사람들은 음식을 사고 버스를 타고 집세를 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시간으로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커피 한 잔은 4분 정도 시간을 지불하면 되고, 버스를 타려면 2시간, 그리고 스포츠카를 만약에 산다고 한다면 59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진 시간을 다 써버려서 시계가 0이 되는 순간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됩니다. 때문에 부자들은 몇 세대에 걸쳐서 시간을 갖고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들은 겨우 하루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노동으로 사거나 누군가에게 빌리거나, 그리고 또 그도 아니면 훔쳐야만 됩니다. 인간의 수명까지도 능력에 따라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일 텐데, 이것은 타고난 것이든 노력하여 얻은 것이든 능력으로 평가되고 대우받는 그런 세상에 대한 통찰, 그것을 시간 인생으로 표현한 것이죠. 시간 앞엔 모두가 다 같은 것인데, 아무리 부유하고 가난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또 아니면은 병들고 이와 같은 처저 형편이 다르다 할지라도 시간 앞에서는 모두가 다 같은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까지도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설정이라서 이것은 참 씁쓸하고 또 초라하고 때로 비참한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정의는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것이, 공평과 공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보편적인 인간 사회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지요. 노력하여 능력을 얻고 능력에 맞는 대우를 받는 것, 그것이 상식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능력에 따라 대우를 받는다, 능력을 위해서 애를 쓰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상식이긴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도태되는 것, 폄하되는 것, 무시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무능력자들은 무시당해도 되는 것이 공정하다라고 하는 시각이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언제나 태생부터 어떤 능력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평생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절대 무능력자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우선주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지요. 즉 필요 없는 잉여 인간군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잉여 인간은 사회에서 어떤 역할도 맡지 못하고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남아있는 그런 인간, 그 나머지 인간, 혹은 주변의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진 용어입니다. 이 말은 21세기에 들어서 생긴 신조어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생각보다 아주 오래전부터 잉여 인간은 사용되었습니다. 사회의 가장 하층인 빈민층으로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독일어 룸펜이라고 하는 단어나 아니면 칼 마르크스가 처음 사용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정상적인 일용직 노동에 관여하는 최하층 노동자인 from proletariat와 같은 이 단어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죠. 그러니까 잉여 인간은 이미 19세기 말부터 마르크스나 엥겔스나 헤겔이나 니체 등에 의해서 심심치 않게 쓰이던 그런 단어였고요. 그런 능력 없는 인간군에 대한 인식은 그런 단어들이 쓰여지던 훨씬 전부터 우리가 사는 사회에 존재해 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인간 역사엔 언제나 소외와 차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잉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비참하고 그리고 또 초라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잉여로 취급되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능력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쓸모없는 인간, 버려진 인간, 나머지 인간, 이렇게 취급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는가. 그래서 능력을 장착하는 것이 선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방법과 과정보다는 결과로만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규정하는 버릇도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도덕적 가치가 무시된 일방적인 능력주의 세상, 그것을 타락한 세상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만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세상에는 필연적으로 차등과 차별이 생산되고 그 세상엔 끝없는 갈등과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능력으로 공정이 평가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목표가 되는 것, 그것이 부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부자는 최종적인 힘과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고 굳게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말을 최고의 축복으로 사람들은 듣습니다. 부자는 넉넉하고 여유로우며 강하고 매력적입니다. 부자 되세요. 하지만 성경은 부자는 천국 못 간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한 부자가 농사가 풍년이 들었습니다. 곡식을 쌓아둘 곳간이 없을 정도였다고 하죠. 그가 곳간을 더 크게 지어서 곡식을 저장하고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실컷 먹고 마시고 놀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슨 일을 해야, 그것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나온 질문일 것입니다. 율법을 이미 다 지켰다라고 하는 청년에게 예수님은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십니다.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에 부자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하죠.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어렵단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부자는 천국 못 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 부자는 단순히 돈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성경은 말씀하기를 세상엔 돈 많은 부자도 많지만은 돈 없는 부자도 얼마든지 있음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없는 부자들 말입니다. 한동안 스마트폰 앱에서 거지 키우기라고 하는 게임을 했고 유행했는데, 게임 속에 거지가 춤을 추면 돈이 생기는데 처음엔 1,000원을 벌게 됩니다. 돈이 생기는 것은 클릭을 하는 것에 비례하고, 게임 속에 거지가 돈을 벌면 그 거지가 스스로 알바생을 고용해서 또 자산을 계속 늘려가는 게임입니다. 일정 자산이 되면 스마트폰을 켜놓은 것, 그리고 클릭 수에 비례해서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자산이 모아지게 되는데, 그 게임을 하는 사람이 3,000조 원 정도의 자산을 모았고 1초에 수십억을 번다고 합니다. 이 자산이 많아지면 웬만한 나라도 통째로 살 수가 있다고 하는데, 대략 4,000조 원이면 남미의 에콰도르 같은 나라 정도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벌어서 나라를 하나 사야겠다라고 합니다. 그 게임에서 100억이나 1,000억 정도는 푼돈으로 지급되는데, 현실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을 게임을 통해서 대리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현실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 1초에 수십억을 버는 꿈. 여러분들은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군요. 그 게임을 하는 사람은 자기 학교 앞 뚝배기 스파게티 집에서 시급 6,500원을 받으며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 게임 앱 통장에는 3,000조 원이 들어있는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이 재미없어지자 그 많은 돈을 그냥 다 버렸습니다. 3,000조 원을 버렸습니다. 현실의 삶의 통장에 있던 땅이나 건물에 묻혀있던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부자다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갖고 있는 위로, 평안, 그리고 만족, 어쩌면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결국 수많은 재산이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경쟁을 시작하죠. 모든 경쟁은 사실 순수와 차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타인보다 더 높고 우아한 정중한 대우를 받기 위한 것들입니다. 학교, 직장을 비롯해 사는 집이나 재산의 정도, 관계된 인맥들까지도 경쟁의 결과와 내용과 목적들입니다. 경쟁에서 피로감을 느끼거나 지치거나 뒤처지면 안 되는 것은, 한번 뒤처지면, 경쟁에서 한번 떨어지면 회복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쉬지 않고 달려가고, 혹 쉰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더 잘 달리기 위한 목적일 뿐입니다. 그렇게 경쟁과
그리고 경주의 결과로 얻어낸 것들을 행복으로 감지하여 살고 있지만 사실 그것들로 얻어낸 행복이 생각만큼 오래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도 만족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경주와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순위가 정해지기 마련이고, 그렇다면 언제나 경쟁엔 지친 사람, 경쟁을 포기한 사람, 실패한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그것은 낙심과 절망과 나아가 죽음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경쟁이 정확하게 노력에 비례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인간은 노력하고 땀을 흘린 만큼 결과를 얻는 것이 보편이고 상식인 사회를 지향하는 존재입니다. 수고한 결과로 얻은 결과와 열매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가치와 보람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수고한 결과와 열매,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그것을 부자라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 상승을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사유와 행동, 그리고 그것에 소용되는 자원과 재료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자기 가치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사는 자, 그것 때문에 땅의 것,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들이 다 부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야 되는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살려고 시도하는 모든 계획과 행위와 사유를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자기 힘으로 자기 가치를 높이며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용된 재료로 사용된 모든 것까지도 다 죄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가치를 높이려고 애쓰는 모든 것 말입니다. 비록 그것이 윤리와 사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죠. 누구나 그런 욕망과 목적으로 살고 누구도 그것을 잘못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도 자기가 노력해서 사는 것이고 누구도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사는 것을 갖다가 비난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는가. 근데 성경은 그것을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성경에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이고 그 죄인들을 부자라고 하며 그 부자들은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냥 아무도 천국 못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님이 가장 금욕적이고 가장 청빈한 삶을 사는, 가장 깨끗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을 천국 못 가는 부자라고 하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회칠한 무덤, 겉만 치장하려고 하는 것, 그들이 남에게 칭찬받아 자기를 높이려는 것만 목적으로 삼아 살기 때문입니다. 입만 벌리면 하나님 하나님 말하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께 관심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해주고 사람들이 존경해주면 됩니다.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나를 앉게 하고 우아한 대접을 받는 것, 그것만 목적입니다. 알아만 준다면, 나를 알아만 준다면 금식이든 헌금이든 희생이든 하지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그럴까?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을까 하는 건 말입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태어나서 혼자 서는 것이 가장 느린 존재입니다. 강아지는 태어나자마자 기어가기 시작하고 송아지는 일어나 걷습니다. 하지만 갓 태어난 아이는 누워서 손발만 움직일 뿐인데 몇 개월은 있어야 몸을 뒤집고 또 1년은 되어야 서거나 걷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모든 동물이 어렸을 때 엄마의 돌봄을 받아야 하지만 인간만큼 절대적으로 엄마에게 의존하는 동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상징적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를 의존하는 것처럼 언제나 엄마를 의존하여 살도록 만들어진 것, 그것이 인간이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어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성경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 자격과 공로가 고려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누구도 자랑하지 못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선물이기 때문에.
만약 착하고 선하기 때문에 혹은 무엇을 행한 것이 있어서 받은 구원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건 내 행위의 결과와 내 자격과 내가 원래부터 갖고 있던 신분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기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십자가로 주어진 선물인 것인데, 죄로 죽은 존재인 내게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부어져 나는 살아나게 되었다. 어느 날 그냥 교회에 나왔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 따라서 올 수도 있고 혹은 특별한 계기가 없이 오늘도 이 교회 앞으로 그냥 지나가다가 들어오는 분들, 그런 분들도 꽤 많습니다. 교회가 이쁘니까 저 안에 들어가면 어떨까 그런 마음 갖고 그냥 들어오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는 참 많습니다. 그렇게 온 교회에서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세례도 받게 됩니다. 때때로 세례를 나는 받았나 안 받았나 그 기억도 없는 사람들도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통해서 점점 신앙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게 되는 것, 이게 내가 내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부모님을 통해서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 아니면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구나. 그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치 핀셋으로 꼭 집어내신 것처럼 나를 갖다가 집어서 구원해내셨네. 나를 부르셨네. 내 힘과 행위가 하나도 보태어지거나 내 자격과 신분이 하나도 고려된 것이 없이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인 은혜로 나를 구원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람은 삶에서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운 것,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해보십시오. 그 신앙생활에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밖에 없는 것인데, 오늘 그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에게 꼭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하는 가난한 마음, 그것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부자이고 부자는 천국 못 갑니다.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께 제자들이 천국에 누가 크냐라고 물었을 때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앞에 세우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I tell you truth, unless you turn from your sins and become like little children, you will never get into the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Become like little children. 그러면 어른은 못 간다. 어른은 못 들어간다 거기.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어린아이 같은 것이 착하거나 정직한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나이와도 관계없죠. 나이 많아도 순수하고 깨끗하고 착한 분들은 여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생각만큼 착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타고난 거짓말장애들이 많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숨 넘어갈 듯 울죠. 하지만 울다가 듣는 사람이 없으면, 보는 사람이 없으면 곧바로 울음을 그치는 것이 어린아이들이고, 거짓 울음의 능력을 장착하고 태어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남에 대한 배려가 어린아이들에게는 없습니다. 부모의 형편이나 주위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아무 데서나 소리 지르고 아무 데서나 울고 아무 데서나 발버둥치고 막 뒤집어지고 지 마음대로 합니다.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말은 착하고 순진해야 한다, 그런 말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나이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적어도 자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태도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앙생활에 이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태도에 의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못 들어가는 자가 정해진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태권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은 기마 자세인데, 고수는 상대방의 자세를 먼저 본다고 하죠. 기마 자세가 안 된 사람은 실력이 늘 수가 없습니다. 사실 기마 자세로 앞차기를 하거나 옆차기는 불가능한데, 하지만 그 자세가 기본으로 돼 있지 않으면 발차기는 안 됩니다. 기본적인 기마 자세가 된 사람에게서 앞차기, 뒤차기, 돌려차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오래 연습해도 절대 뒤돌려차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말 그대로
그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생활도 똑같은 겁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한다고 해서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기본이 만들어지지 않은 채로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이 성장하거나 성숙하지를 못하게 되니까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피곤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믿음에도 기본적인 자세가 있다라고 하는 건,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완전하게 된 사람은 없지만 세상 사는 날에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가는 중이고, 지금도 부족하고 지금도 모자라지만 나는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을 바꾸고 내 마음을 만들어내고 내 생각도 만들어내며 예배하는 자세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겸손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정직하고 성실하려고 하는 것을, 그걸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쉽지 않지만, 그리고 너무 자주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믿음의 삶에 정말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이 분명하여서 날마다 누가 보더라도 닮고 싶은 믿음으로 자라나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꽃제 재단, 이 꽃제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보여진다고 한다면, 그럼 얼마나 근사한 교회이고 근사한 교인이 되겠는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신앙은 언제나 태도인데, 하나님도 태도를 보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내 신앙의 태도를 보며 믿음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입술로 함부로 말하면서 자녀들이 바른 믿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것, 그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도 자녀들 앞에서 흉보면 안 되는 겁니다. 꼭 흉보고 싶다면, 목사를 흉보고 싶거나 장로님들을 흉보고 싶다고 한다면 입을 쓰고 혼자 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태도로 한번 망가진 믿음은 평생 회복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들은 대로 말합니다. 그리고 들은 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들은 대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아이들의 믿음을 만드는 말이 될 텐데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아이는 절대 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혼자 다 할 수 있으니까 엄마는 필요 없다고 하는 아이를 원하지도 않는 겁니다. 엄마는 아이가 울면 밥 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불편한 것을 해결해 주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고통스럽다고, 그것을 정말 지겹다고 생각하는 엄마는 거의 없습니다. 아이가 울면 밥 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불편한 것을 해결해 주지만 그것에서 오는 기쁨과 소망이 얼마나 큰지, 너 때문에 내가 산다, 이렇게 엄마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무조건 내 편입니다. 나를 절대 혼자 두지 않으며 언제나 부르면 달려옵니다. 내가 어떤 처지 형편이든 울면 엄마는 달려옵니다. 마치 위험에 빠진 자기 새끼를 구하러 오는 사자처럼 엄마는 달려옵니다. 아이가 울면 엄마는 무조건 달려오는 것. 하나님은 내게 그런 분이라.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 같은 어른, 천국 가는 어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울면 달려오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피곤하면 하나님 내가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 그분은 나의 아버지라. 그것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 부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못 들어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들만 천국에 갑니다. 아멘 하십시오. 신앙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이 좋아서 찬송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 가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은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분명해서 여러분 모두 다 천국 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